6일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 세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게린 채퍼먼이라는 분이 분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책에 충격적인 내용을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성인의 50%가 매주 한 번씩은 강한 분노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가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를, 화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기만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분노가 폭발하여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한 번 화내면 되게 무섭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방법, 혹은 화가 어떤 완충작용에 부딪혀서 그렇게 심하게 표출되지 않아도 되는 셀프 컨트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르고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무섭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게 화를 내고 건강하게 화를 다룰 수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창세기 4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분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구속사적 관점에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그 죄의 영향이 어떻게 퍼져갔는가. 가인의 살인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더 심각한 죄가 어디까지 퍼집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퍼져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까지 퍼져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어떤 결과를 그 다음 자녀들에게, 세대들에게 끼쳤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상한 감정,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최초의 살인은 어떻게 유발되었습니까? 바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할머님, 어머님 세대는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었고 다스리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화가 났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크게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화병. 화병이 났다는. 근데 공식적으로 화병은 세계의 심리학회나 상담학회에 공식적으로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여인들에게 주어진 억압된 구조 속에 그저 내 분노와 감정이 억압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이
신체로 드러나는 화병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묻지마 살인도 많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엉뚱한 사람을 생면부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였는가? 바로 가인의 분노.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목사님이 화를 내면 안 되죠. 화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를 느낄 때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아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라고 기록하죠. 가인은 단순히 짜증이 난 게 아닙니다. 몹시 분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맹렬한 불이 타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확 타올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앞뒤 재지 않고 불꽃이 모든 것들을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얼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롱페이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급격한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그의 얼굴을 가릴 수가 없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소위 말하면 가인의 살인을 촉발시키는 동기부여자,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의 사건만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나의 재산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동생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편애했다, 동생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절당하였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준비가 덜 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온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라고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야 될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안색이 바뀌었고 그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창세기 4장에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의 경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냈고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기의 감정을 그냥 토로하는 이미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 뒤에는 자기 자신,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상처와 분노. 응?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아? 자신이 드린 것이 거부당했다는 감정, 동생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비교의식,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 이것이 가인의 분노의 뿌리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자존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비록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었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것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는데 포장할 것도 없는데 가식을 뿌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하나님의 그 모습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빙산의 일각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는 수많은 분노가 있는데요. 그 수면 위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 그 분노가 일어나기 이전에 수많은 빙산 아래, 물 아래에 있는 많은 큰 감정의 덩어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가인은 거절당했던 상처와 비교당했던 수치심, 동생에 대한 열등감, 그것들이 가득 있었고 그것들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제사 사건.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재물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의 문제, 가인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의 문제, 그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배우자의 말 한마디,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누구나 트리거건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품속에 품었던 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을 건드려도 성령이 충만하면 넘어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별로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도 안 나빠요. 그런데 한껏 예민해져 있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지금 점점 사라질 때 마치 독이 바짝 오른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걸려봐라. 오늘 한바탕 할 거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커플 중에 최소한 30%는 오늘 예배 오면서 툭탁툭탁 끓이다가 왔다. 2부 예배는 어떻습니까? 꼭 주일 아침에 되면요. 사단이 부부의 마음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건드려요. 그냥 일반적인 평일 때에는 그렇게 안 예민한데 꼭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려갈 때 운전하며 차를 끌고 나올 때 꼭 건드려요. 그러면 바로 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차를 돌려서 유턴을 해서 집에를 갔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왜 어디 가셨어요? 아, 예배에 오다가 그냥 부부 싸움을 해서 차 돌려서 그냥 갔대. 왜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뻐하십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부부가 틱틱하게 해서 예배 드릴 마음의 상태가 안 될 정도로 막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주일 아침에 틱틱 하시다가 유턴하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죠. 틀리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의 트리거는 1절만 안 하는 겁니다. 2절, 3절, 4절 하면 이제 저도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알아. 나도 잘못했는 것 알아. 1절만 하면 내가 이제 마음 좀 추스려서 미안해. 라고 하려고 하는데 2절 하면요. 갑자기 막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잘못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1절만 하면 못 알아먹는다. 2절에도 못 알아먹고 3절에도 한 5절까지 해야 알아먹으니까 2절, 3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 저는 신혼 초에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아내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 이 아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며 I'm the winner. 이 부부싸움의 승리는 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 무기를 마음껏 활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철당호근이 없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그 배우자의 약점을 건드리면 안 돼. 그거는 누워서 침뱉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문화적인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인 압박,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교육의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그 책임감, 그런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감정이 막 오라. 바로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화를 내고 그 분노를 표현함으로 다시 주도권을 끌고 오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부모가 받은 그 상처, 그것이 똑같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더라.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 경계선이 참 애매해요. 훈육인지 내 감정의 폭발인지. 저도 큰애들 키울 때에 그 사이에 참 많은 경우를 포장했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일어나서 자녀를 때리고 훈육했던 것을 사랑의 훈육으로 포장을 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받는, 공격받는. 그래서 부모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어떤 경우도 체벌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저희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를 많이 때리셨어요. 점수 5점 내려갔다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손등을 맞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잘 되라고 말하는 사랑의 매다. 지금 그 선생님 제 이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감정이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내 이 분노의, 이 화남의 뿌리가 무엇인지, 나의 죄성으로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한 분노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이 두 번째입니다. 분노로 얼굴이 망가져 있고 얼굴에 분이 가득 차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가인을 다독이는 질문입니다. 가인아, 너의 분노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더 과간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분노 곁에 앉으셔서 가인아, 너가 그 분노를 왜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줄래? 그 화가 무엇 때문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지 않겠니?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 때문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가인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자기중심성의 발현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방법이 수정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못 견디는 인간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담자의 모습이 옆에 다가와서 질문해 주십니다. 너가 왜 그러니? 너의 그 화남이, 너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너 자신을 돌아볼. 이게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 치료, 내러티브 테라피의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그 감정의 고리에서 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externalization, 외현화라는 거예요. 내 분노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익스터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게 이야기 치료의 관점이거든요. 나는 어찌할 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분노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이 개념, 잘못된 개념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스터 앵그리가 당신한테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 당신은 특별히 그 미스터 앵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미스터 앵그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이야기 치료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감정, 내 분노, 내 화가 내 일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내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화가 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미스터 앵그가 똑똑똑 들이면서 내 삶을 그래 들어와서 내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말을 막 내붙도록 만드는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가 미스터 앵그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externalization, 외현화입니다. 가인은 이 질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했니?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 왜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어요? 라고 물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이 제사 때문이 아니야.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이제까지 나와의 관계 속에 어땠는지 잘 봐봐. 라고 하나님은 그의 분노의 뿌리부터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직면하는데 아벨을 탓을 했어요. 아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벨을 제거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비교해서 하나님께 이런 2등 취급받는 대우를 하나님 안 하실 거야. 그러면 이 논리가 합리적입니까? 정당합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분노의 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돌려서 아벨을 제거하려는 죄의 습성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전이라고 말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은 상처를 집에 와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발하는 것.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 직장 내 왕따를 시키는 것. 오래전의 통계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스트레스, 성도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집에 와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비율이 일반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해야 됩니다. 화를 안 내는 성인군자 척 해야 됩니다. 온유한 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계속해서 눌려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 가정에 있는 사모님에게, 목회자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6절 이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구분입니다. 화가 나는 것과 죄는 다르다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틀어지면 방해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 분을 하루 동안 품어서 그 다음에 내 내면 밑바닥으로 숨겨놓고 또 그 위에 분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은 올바른 화의 내는, 건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노를 금지하지 않고 죄를 짓지 말라. 분노는 감정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죄가 아닌 그냥 감정의 표현, 내 의사의 표현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분노가 이제는 죄와 연결되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품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를 품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를 품어내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셨고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억압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죄된 분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자존심을 향하여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운 분노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감안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는 참습니다. 물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한 14대 1로 못 싸우잖아요.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2011년생이면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어떤 40대 어른이 구중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반항하면서 한번 때려봐라고 이 폭행을 당하면 고소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용돈 좀 벌자 이런 식으로 40대 어른을 그 초등학생들이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뭐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힘 대 힘이 붙어버리면 온전한 교화라든가 변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외국 노동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분노가 없이는 변화가 없죠. 예를 들면 역사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윌리엄 웰버포스는 노예제도에 분노했습니다. 20년 동안 의회에서 법을 올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투쟁했고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서 나온 잘못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자기 중심성의 분노가 되었을 때 그 분노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자신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있는 화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자기에게 쏘고 있는지 몰라요. 잠도 잘 못 잡니다.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한 그 분노가 때로는 자해, 자학,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분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분노의 뿌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오랫동안 내 속에 남아있고, 그 분노가 상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억압되는 분노. 우리가 계속 이 분노를 억압시키면 결국 변형됩니다. 하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엎드려 있다라는 의미는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몸을 낮추고 기회를 노리는 자.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분노가 죄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맹수처럼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억압된 분노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내면으로 향하는, 나를 향하는 분노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항상 기뻐해라, 화내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누를 때 부정적인 감정, 화나는 감정을 계속해서 누르다 보면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울증은 병적인 거죠. 몇 달 동안 계속 오랫동안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우울증이라는 병적인 요소로 전환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억압된 분노는 신체 증상이 되죠. 만성 두통이나 소화장애나 면역 기능의 저하,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혹은 내 무의식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향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분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화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분노는 결국 표출됩니다.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인이 그 증거죠.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당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끓긴다 그러죠. 끓여서 화가 욱하게 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는, 신앙이 깊을수록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자랄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동생이나 형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 내가 소외당했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 부부의 관계, 또 대인관계 속에 트리거건이 돼가지고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나를, 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부분까지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 분노를 하나님께 직접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했습니다. 자신의 그 화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레미야도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항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분노의 원인과 이유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내적 치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문제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믿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불행과 상처와 사고와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라는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돌려 오히려 아벨을 죽여야 된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함으로 그의 상한 감정은 회복되고 치유될 결정적인 타이밍을 2번씩이나 놓쳤다는 것. 여러분에게 또 그런 분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힘듦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개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가져와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용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노, 화냄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상처는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노는 나를 집어삼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됩니다. 신학자 루이스 스미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때 당신이 사슬에서 놓아주는 죄수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경험하셨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용서로 바꾸는 법을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분노와 화를 조절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과 심지어 교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보고 우리의 이 분노가 가인처럼 잘못된 살인과 파괴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니?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부분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화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분노,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의 그 에너지가 그 잘못된 원동력이 분노였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바쁜 시대에 정말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 우리는 수도 없이 분노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화남을 통하여 상대에게 경고해야 되고
내가 화났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그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박관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화살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되어 찌르고 또 찌릅니다. 주님,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를 그 뿌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분노가, 그 화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